211장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자, 오늘은 시편 50편 말씀입니다. 이 시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라고 시작을 하고 있지요. 또한 7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백성아 들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는 악인에게 이르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22절에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생각하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전체의 분위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깨달아 알아야 한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이 시편의 초반은 이 선포하시는 하나님께서 나타나고 임재하시는 그 장면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해가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온 세상을 부르시며 시온에 나타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마치 태양빛처럼 온 세상을 비추고 계십니다. 이것은요, 그가 계시지 않는 곳이 없고 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이렇게 오신 하나님께서는 마치 불과 광풍처럼 잠잠하지 아니하시고 하늘과 땅을 증인 삼아서 그의 백성을 판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공의로운 심판자이시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또한 그의 백성들은 제사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들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언약의 말씀이 이 판결의 근거가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장면은요, 마치 출애굽기 19장에 시내산 가운데 임재하셨던 그 하나님을 독대했던 모세, 그의 백성들, 그들의 모습을 연상케 하고 있습니다. 자, 7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너 내 하나님이로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선포하시는데 하나님 스스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는 내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죠. 여러분, 내 백성은 듣고 너희의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여러분, 이 논리 속에는 이 말씀하시는 분과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그 백성들의 언약적인 관계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언약적인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이 시편 50편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향해 선포하는 내용은 제사에 관한 제사를 드릴 때 쓰는 제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드리는 번제는 항상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 앞에 그 번제를 바쳤기 때문에 이 바쳐진 제물 그것 때문에 책망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선포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언약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제사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는 무엇이냐면 내가 제물을 바침으로 나의 언약적인 의무를 다했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바친 그 제물이 필요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 세상의 모든 짐승들을 만드시고 그것을 소유하신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이 본문 속에서 나의 것,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반복해서 기술하고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인간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분명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이 시편의 기자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을 만드신 그 창조물과 그 창조주에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 그 피조물의 관계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결코 동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는 분명하게 달라야 합니다. 많이 드리는 것, 다양한 것을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숫소의 고기를 먹지 아니하시고 염소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처럼 배고프거나 무엇인가 부족해서 그 제물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무엇인가 보태거나 무엇인가 넉넉한 상태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의 그 넉넉함을 표현한 것,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어떠해야 하는 것일까요? 본문은 아주 간단하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 그 백성들에게 선포되어지고 있는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에 대한 교훈을 선포하십니다. 이 교훈의 핵심 메시지는 율법에 관한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율법에 대한 태도.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사람들은 율법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평소에 율법을 잘 알고 있었고 심지어는 그것을 잘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내면에 그 마음 중심에 이 율법을 거부하고 외식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 모습은 무엇이냐면 내면적으로 율법을 싫어한다는 그 이야기는 실천적으로 그 율법을 깨트리고 있고 실행하지 않고 있으며 그들의 삶의 모습으로 그 율법의 정신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17절에서 20절까지 아주 자세하고 구체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지요. 결국 그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중심에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 하나님과 우리는 동일한 같은 줄 알고 있는 그런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행에 대해서 잠잠하셨기 때문에 마치 그들이 하고 있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옳은 것처럼 보였던 것이죠.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긍휼하심에 대한 심각한 오해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결론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하나님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그 내면 중심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경외함, 그 경건의 모습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런 잠잠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그들의 죄상을 낱낱이 드러내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을 올바로 깨달아 기억해야 한다, 그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찢으실 것이고 세상에 어떤 사람도 그들을 건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편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제사를 열심히 드렸지만 그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악인들은 율법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결국 그것에 대한 근본 정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그 마음, 그 경건의 모습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이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에 빠져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시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생각하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제사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어떤 삶인지 너희들은 생각하라 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 멸망과 구원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우리가 구원을 받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을 은혜로 누리는 것뿐입니다. 근데 이 은혜를 누리는 자는 결국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제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으로 감사를 드리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삶과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자세히 생각해 보면 제사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고, 그 제사의 중심, 그 제사의 태도, 그것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로 제사 드린다는 그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그 감사의 제사가 분명하게 우리의 삶에 인식이 된 사람들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과 그 제사를 받으시는 분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있는 사람은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남아서, 여유가 생겨서 그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가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가 베푸신 은혜가 크고 아름답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감사를 표현해 드리는 것, 이것이 정말로 은혜를 누리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예배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은 나의 생각과 나의 삶 속에 어떠한 존재로 자리 잡고 계신가요? 이 아침에 나의 예배를 하나님께 한번 기억해 보고, 나는 과연 감사로 그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그 감격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의 마땅한 태도는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가장 높은 곳을 향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를 향해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행하신 그 모든 것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유일하신 분은 나의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전 존재를 드려 그분 한 분만을 영화롭게 해야 하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과 내 사이에 어떠한 존재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심지어는 나 스스로에게도 집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내가 해결해야 될 어려움,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 고통,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지는 그 순간,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전 영역에 부어주신 그 찬란한 그 영광으로 가득한 삶을 소원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 영광의 빛으로 덧입어 하나님 한 분만을 나의 입술과 나의 삶으로 영화롭게 하는 그 감사의 제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한 날도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기다리시는,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 감사로 제사로, 감사의 제사로 나아가시는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영광스러운 그 구원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덧입혀 주셔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을 기뻐하고 영화롭게 하며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우리의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그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그의 가정들, 그의 직장 가운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